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보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 지키라 그리고 전하라 하는 내용들은 다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고 인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홀로 행하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요한복음 5장에도 나오지만 성경 전체는 우리 인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다시 내 것으로 되찾을 생각은 성경 앞에서는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관심 없고 우리가 되찾는 것에도 관심 없고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의 것을 어떻게 잃어버렸으며 하나님의 자신의 것을 어떻게 다시 되찾아오느냐 채워지느냐 그것에 관심 두는 겁니다. 내 것 안 잃어버리기 이런 것은 성경에서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주님의 자신의 것이 어떻게 자신의 것으로 채우고 그것을 회수시키느냐 그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인간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거나 인간이 잃어버린 것을 왜 충족시키지 않는가? 그것은 인간과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그 마귀가 하나님의 것을 회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것을 회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주님께서는 자기의 것을 되찾는 작업을 멈추질 않습니다. 그 작업이 오늘 내용을 통해서 나오는데 첫째는 복음이고 두 번째는 고난이고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복음도 주님이 만든 것이고요. 이 고난이라는 것도 1차적인 주님의 고난이 있었고 그 코스를 우리 성도가 닮아가도록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성령. 이 성령이라 하는 것은 너희들의 실력과 너희들의 지혜나 너희들의 총기나 노력을 난 일체 받지 않는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인간들아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아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하겠단 말인가. 아버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일을 하심으로써 인간들에서 나오는 그 모든 발상들, 그 발상들은 우리가 만날 선택하는 거죠. 성령께서는 분명히 언급하는 것은 일체 네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 말은 달리 해서 인간에게는 어떠한 진지함도 어떠한 심각함도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심지어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성령이 하는 일 앞에서는 하나님을 유일하게 아는 성령 입장에서는 인간에게는 심각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계의 문제점은 문제거리도 아닌 걸 문제거리로 삼는 게 인간 세계의 문제예요. 또 우리 자신의 문제죠. 우리가 문제거리가 안 되는 예를 두 개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죽는 것과 아픈 것 이런 건 전혀 문제거리가 안 됩니다. 그것은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기 때문에 원래 죽을 때 그냥 죽지 않고 곱게 죽지 않고 아파서 죽는 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새삼스럽게 인간들이 합니다. 근데 원래 아프게 돼 있어. 죽겠습니다. 원래 죽도록 태어난 거야. 그게 인간이 문제 삼는 것은 전혀 이거는 시답지 않은 것들이에요. 또 인간들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죠. 주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네가 굳이 원하는 게 있어야 돼. 네가 굳이 네가 피조물 주제에 주는 대로 먹어야지. 네가 원한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원해. 네가 뭔데 그동안 내가 주는 은혜로 살아왔는데 네가 무슨 주제 파악이 안 돼. 네가 왜 나한테 뭘 원하는데. 그 아직도 네 주제 파악이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심지어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들어보니까 참 인생이 참 허무합니다. 인간이 자기가 허무하다는 논하는 것 자체가 시건방진 일이에요. 네가 뭔데 허물을 논해요. 인생 무상이다. 인간은 허물을 논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주제에 뭐를 허물을 이야기하고 이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몸이 아픕니다. 아프라고 만들었어. 아프라고. 아파 죽으라고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일체 하나님은 인간 자기 것이 잃어버린 데서 관심 1도 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주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미래가 마중 나오는 것이 과거를 마중 나오는 것이 그게 시간입니다. 들어와 어서와 이게 시간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늙어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인간을 자기 앞으로 땡기는 것이 시간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좀 자기중심을 하니까 이 모든 것이 실제와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작을 복음부터 시작돼요. 자, 복음이 뭐냐? 예수님만이 홀로 행한 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홀로 행한 것. 어떤 인간의 도움이나 보탬도 없어요. 예수님이 홀로 다 한 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언자에서 그걸 다 이루었다. 복음에서 시작했는데 그걸 복음으로서 시작한 것이 하나님 쪽에서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2장을 설명하겠습니다. 1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8절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는 마귀가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마귀가 와서 터잡고 인간을 사로잡고 자기 하수인 만들어 있다면 마귀가 터잡은 이 땅에 어떤 인간도 하늘나라에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가기는 어디를 갑니까? 자리가 없는데. 무슨 천국을 가요? 천국에 자리 없어요. 교회가 주장했던 게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요. 천국에 인간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인간이 마귀하고 결탁이 안 됐으면 있을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미 이 땅에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마귀와 결탁이 되었고 마귀 자체가 하늘나라에 있을 곳이 없어서 왔어요. 하늘나라에는 마귀 자리가 없다는 것이 이미 확정된 사실입니다. 확정된 사실이 마귀에 그 마귀 예속된 인간도 천국에 있을 자리 없습니다. 가기는 뭘 갑니까?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봐야 돼요. 왜 인간은 천국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도 그거 생각해야 돼요. 왜 나는 천국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분명히 나오는데 같은 성경인데 2000년 흘렀어요. 2000이 그거 왜 그럴까? 마귀가 시켜가지고 기독교는 종교라는 걸 교회를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서 인간은 죽어서 좋은 데 가야지. 지 꿈과 희망을 죽어서 천당 간다는 희망을 두니까 교회가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게 우리 자리 없는데요. 이 땅에서 인간들이 마귀와 함께 마귀에 결속되게 예속되어 있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모든 시작을 나로부터 시작해요. 나는 누구다. 나는 뭐다.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 누가? 내가. 항상 앞에 나가 붙어요. 인간이 나가 붙는 이유는 내가 태어날 때 나 말고 나를 길러준 자라난 거기서 만들어진 나 타인이 있었어. 그 나라는 것은 항상 언제 느끼지 하면 보는 눈이 있을 때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혈육에서 신체 자체가 타인으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는 그런 태세로 체제화되어 있는 게 우리의 신체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율신경부터 모든 게 인간의 가장 본성 중에 본성이 나오는 건데 그거는 두려움이에요. 우리의 모든 자율신경부터 모든 게 인간의 가장 본성 중에 본성이 나오는 건데 그거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타인을 의식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의해서 자기 방어체제가 점점 더 옛날부터 진화됐다고 우긴 게 진화론이에요. 인간의 모든 신체는 옛날에는 이 몸이 아닌데 지금 이 몸 된 것은 두려움에 의해서 나에 대한 방어체제로 자율적으로 갖추어졌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걸 육신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모든 신체는 옛날에는 이 몸이 아닌데 지금 이 몸 된 것은 두려움에 의해서 나에 대한 방어체제로 자율적으로 갖추어졌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걸 육신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모든 인간은 혈육에서 나오는 생산물이 자녀다라는 것이죠. 모든 자녀 다 혈육에서 나오는데 이 혈육은 사망에 속했으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혈육은 누구 손에 놓여 있느냐? 사망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면 곧 마귀라 되었어요. 마귀가 우리 혈육을 잡고서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자기의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오게 하는 작업이 예수님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내가 알아서 내가 잃어버린 걸 되찾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천국을 내가 찾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잊어야 돼요. 우리가 잊으려면 모든 인간관계, 타인 관계를 잊으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타인이 들어오면 우리 모든 인간관계 다 청산돼요. 새로운 관계, 새로운 타인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타인이에요. 마귀에 속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누구세요? 예수님이 너라고 불러줄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몰랐던 새로운 그분이 불러주는 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계시고 그분이 불러주는 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러준 나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받게 돼 있어. 오늘 본문처럼 살면서 고생하는 건 고난이라 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무서움에서. 그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것은, 복음을 주시는 것은 잊으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과 인간관계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달라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나를 잊지 못하네. 어떻게 잊을까? 어찌하면 잊을까? 나오나의 영영이라는 노래 가사죠. 잊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으면 잊게 되고 정신적으로 고난이죠. 예수님이 겪었던 고난입니다. 자, 말씀이 들으면 잊었는데 그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 로마서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7장 14절에서 말씀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으로서 했던 성경 말씀이 로마서 7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여기 새로운 나가 나요. 나는 예수님이 보는 나는, 예수님이 타인하는 낯선 타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그게 정답이거든요. 내가 몰랐던 나, 진짜 죽어도 여한이 없는 명백한 나는 뭐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끝난 문제. 나는 육신에 속해서 죄에 팔렸다. 나에 대해서. 너 누구지? 나 육신. 육신이 뭔데? 죄에 팔린 몸. 뭘 더 이야기해요? 나 누구야? 육신. 육신이 뭔데? 죄에 팔린 몸. 무슨 뜻인데? 뭘 해도 죄가 어떤 선택을 해도 죄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도. 그게 내가는 그동안 마귀의 세계에서 마귀에 속한 인간으로서 그 타인들이 일러준 그 나가 아니에요. 그 나는 나와 모든 관계를 잊어버리면 윤리와 도덕도 같이 다 날아가 버려요. 윤리와 도덕도. 죄에 팔렸는데 무슨 윤리 도덕이 거기에 작동합니까? 죄에 팔렸다는데, 죄가 나를 죄에 팔아먹었다는데, 내가 죄의 노예라는데 무슨 윤리 도덕이 왜 나옵니까? 무슨 선한 것이 나옵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고난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난받았다는 그것은 그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그 진리체제, 그 당시에 인간의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이 법적 체제나 진리, 과학, 철학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차이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령에 임했거든요. 그 오늘 본문에 나오죠. 세 번째. 이제 복음 시작해서 그 다음에 고난 세 번째는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곡과 핍박을 받는지,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입장입니다. 사도 바울 전에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사도에게 찾아왔던 그 입장이 반면에 오늘날 이 시대 21세기 이 시대에서 이런 로마서 7장 14절로 이미 규정이 됐어요. 우리는 뭐든 이제 죄에 팔렸고 그걸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시대의 철학과 과학은 뭐라고 우리를 그 핍박하고 비난하느냐. 그거는 인간들의 그 두려움에서 나오는 그들이 이 땅에서 그 두려움이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를 무서워하도록 이 세상에는 딱 잡고 있는 게 누구냐면 마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마귀도 인정하네.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은 자기가 느끼니까 이건 부정하지 못하죠. 그러면
죽기가 무서워 살고자 하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보면 태어나도 애 놓고 죽고 이것이 변동이 없거든요.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근본적인 뭐냐면 우리가 사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는 모르고 죽어서 천당 가야 된다. 자꾸 천국에만 욕심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서 천국 가야 된다. 그거 네가 누군데 천국을 누군데 천국이 없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성경을 인간이 무시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마태복음 26절에서 30절에 보게 되면 성경 내용은 인간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어린아이와 뭐가 대비를 시키느냐 하면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 어른들이죠. 어른들은 자기의 지혜와 설기를 뽑아내서 그걸 뭐 하냐? 자립하려고 해요. 자존적이고 자립하는 거.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거. 그게 어른이 어른다움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립하려고 해요. 자립하려고. 자립한다는 뭐는 나는 안 달라지고 싶다는 거예요. 당신 안에 두려움이 있잖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 있어도 그냥 안고 갈게. 인간은 허물을 농할 자격이 못 됩니다. 자립적인 어른이 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독한 자기에 대한 미련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미련.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미련이 왜 생기는가? 아까 설교한 걸 다시 한번 도입하면 인간이 내가 나를 집착하는 것은 그를 주목하고 있는 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타인들이 나를 지켜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기에 그들이 실망스럽지 않은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타인들이 늙어 죽어도 그 타인의 이미지는 내 안에 살아있어요. 내 안에 살아있어요.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저 하늘나라 가신 내 아버지는 내가 어떻게 성공하는가 지켜보실 것이다. 전부 다 이게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예상도 못한 기존에 내가 알던 천국이 아니고 다른 천국이 등장해버린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보고 자기를 부인하라 했어요. 단 조건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서 왜 십자가에서 부인하라 하는가? 십자가는 우리가 배척하고 싶은 천국이거든요. 우리가 만날 천국을 선택하는 거죠. 내가 성장하면서 나의 가치를 도와주는 나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천국들만 골라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삼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했어요. 우리는 자꾸 천국에만 욕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리 가세요 하고 예수님 밀어낸 거예요. 예수님 밀어내고 그 자리에 사랑의 하나님을 본인이 하나님을 선택한 걸 세운 거예요. 누가? 그건 완전 마귀지. 마귀한 그런 하나님, 엉터리 하나님이죠.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죠. 전부 다 구라입니다. 자기 부인 구라예요. 거짓말입니다. 이게 고난이에요. 분명히 이론상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 마태복음에 보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을 못 간다 했습니다. 도로 어린아이 되라는 게 이 말이 됩니까? 이 말은 뭐냐? 현재 네가 아는 자로서는 천국에 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7장 14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너라 하는 것은 육신에 속했는데 육신은 것은 이미 죄에 팔려버렸다 이 말이죠. 그게 너 자신이다. 너는 니만 보이지. 너를 노예로 부르는 마귀는 안 보이지. 그저 가끔 가다 죽는 게 무섭을 뿐이죠. 인간은 자기의 주관성을 못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어린아이는 없어요. 어린아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어린아이 없어요. 나중에 크면 다 어른 되니까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린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 여기 그 27절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했습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없었던 어린아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의 계시 안에는 예수님의 새로운 타인이에요. 새로운 타인으로 등장한 예수를 인하여 없었던 어린아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심각하게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받은 어린아이에게 수고와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요. 하나님의 아이니까요.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이루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이 말씀 수백 번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왜?
죽어서 천당 가려고 말씀을 보기 때문에 해석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알아서 다 해줘요. 물론 고난 받는 건 있습니다. 왜? 주위에서 납득이 안 되니까. 도대체 저기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구나.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사람이 진짜한 게 없어. 이미 우리가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주님의 계시 복음이죠. 베드로야 기다려라, 내가 하늘에서 다시 올게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합격된 거예요. 이거는 뭐냐,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기 양을 찾은 거예요. 자기 양이 여기 이 악을 소원대로 계시를 받았다 했잖아. 성경 좀 보세요. 이 계시가 요구한다고 오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주님이 선택해서 주님의 계획을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님 끝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끝 찾는 거, 우리 끝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잊어야 되죠. 과거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지난 여름밤에 뭘 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거 다 인간관계였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잊는다는 윤리 도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찬송가 부르고 싶다. 정말 잊으라 했는데 잊으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은 나는 나를 못 잊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시 받으면 되지. 복음 받으면 되잖아요. 다 이뤘다는 복음을 어린아이 같이 되면 되잖아요.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어린아이. 이 땅에서는 합격자 불합격자 둘밖에 없어요. 1등밖에 없어요. 2등은 지옥입니다. 진짜 복음 안에서는요 1등만 아는 더러운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보내신 거거든요. 그게 복음입니다. 인간들은 육신을 입어서도 육신의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마귀가 봉쇄했으니까요. 마귀 세상이거든요. 왜? 하늘에 있을 자리가 없어 쫓겨났으니까 이 땅을 자기 세계로 만든 겁니다.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걸로 확실합니다. 어느 인간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까? 소생한 사람 들어있지만 그 기절한 거죠. 잠시. 죽었다가 부활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십자가 죽음이 장난이 아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헛된 지금 종교 교리를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누구냐고 그동안 몰랐던 거예요. 내 자신이 누구냐를. 교회 와서 바르게 살라는 이 헛짓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육신 입은 주제에 뭘 바르게 살아. 육신은 죄 덩어리인데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미리 정하셨을 때 이는 그로 마음의 한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됩니다. 맏아들이요. 그분은 이미 죽었다가 부활함으로써 맏아들 됐어요. 그분 코스 외에는 다른 코스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게 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잃어버린 공간에다가 집어넣고 그 잃어버린 공간을 부활을 통해서 다시 되살린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잃어버린 공간에다가 집어넣고 그 잃어버린 공간을 부활을 통해서 다시 되살린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교회가 뭘 더 필요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이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각 사람 위에 새로운 타인입니다. 성령의 이름의 타인이에요. 인간은 남들이 볼 때 행동과 안 볼 때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인간들은 남한테 휘둘리는 인생을 평생도록 살아온 거예요. 휘둘린 인생을 끈끈한 인간관계로서 촘촘한 인간관계로서 꽉 짜여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국가 하나의 자기 집단이에요. 자아 집단. 성경은 인간들이 기껏 뛰어봐야 뻔하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이야기 못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당 가려고 성경 보이 해석이 됩니까? 되지를 않지요. 오순절날 각 사람에게 보였다는 것은 어떤 대인 관계 없이 성령이 직접 주도적으로 각 개인을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똑같은 이야기예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 합니다. 네가 보기에는 내가 했다고 생각하냐?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또는 성령님이 지금 이 일을 나에게 발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지한 것도 하나도 없고 또 어린아이 같아요. 심각한 것도 하나도 없고 심각한 게 있고 진지한 게 있다면 오늘 주님의 지시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프라 하면 아프고 죽으라 하면 죽으면 되고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죠. 무슨 허무가 있습니까? 인생 무상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불러주기 때문에
내 시간은 점점 더 줄어드는 거예요. 주님 만날 시간이 내 시간이죠. 죽기를 무서워했다고요. 만나기를 즐거워하세요. 죽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천국에 우리 자리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이거는 청량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이거 자랑하세요. 이거 자랑해도 돼요. 매일같이 자랑하세요. 이것이 뭐냐? 인간이 내가 해낼 수 없는 것을 새롭게 계속 내놓는 겁니다. 말씀은요,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내 안에 쑥 들어온 거예요. 내가 감당할 정도 내 안에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하신 것이다. 육신, 그거는 죄에 팔렸지. 죄에 팔렸어. 뭘 해도 밥을 먹어도 죄고, 뭘 잠을 자도 죄고, 뭐 해도 죄 아닌 게 없는데. 죄 아닌 게 없는데 굳이 거기에서 선악 체제를 적용시킵니까? 이거는 옳은 거, 이거는 잘한 거, 못한 거. 그게 왜 있어야 돼요? 그거는 아직도 성령이 안 찾아와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찾아오면 첫째는 어떤 인간의 도움으로 온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가 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직접 여러분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새롭게 인간관계를 조성했죠. 왜?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고 새로운 겁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새로워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글쎄 말이다. 안 나와도 되잖아. 교회 나온다고 누구 돈 준 사람 없어. 근데 왜 나와? 니는 말씀 안 받았잖아. 근데 말씀을 왜 보는데? 글쎄 말이다. 나 어린아이 같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어린아이. 이거보다 더 큰 특권은 없습니다. 미리 시작하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미리 마음껏 전하면서 복음대로 받으면서 그것마저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주님 가신 코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난 척하는 세상, 코앞에 있는 멸망도 모르고 그게 배움 다 알았고 여기는 그 어리석음. 한때 우리도 그랬던 저희들, 이제는 낯선 주님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만나고 다 이루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저 충격적이고 놀랄 수밖에 없는 이 복음 앞에서 이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시킨 것만 즐겁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